날씨가 우울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그렇죠?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이번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들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오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갖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 찬양을 듣고 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각색 병등자들이 체험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일에 힘을 주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김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로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 병도 그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예수가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소용이 없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베드로 장모 열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절대 불가능이 없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안 되는 것이 없다면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의학이 못 고치는 병을 기도하면서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나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을 저는 치유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 또 많은 그런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안 봤습니까? 저 바누아투 비서실장 솔로몬이라는 그 비서실장 전신에 암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유함을 받았고요. 또 뭡니까? 어느 사모님이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막 아주 그 몸이 아주 가날빠지고 아주 이제 얼마 못 갖겠다 싶었는데도 아주 지금도 근건이 아니라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혈액암 들어있는 그분도 말씀과 기도로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하는 원주에 있는 김문자 집사인가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늘 다락방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휠체어는 없습니다.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질병 걸린 자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자녀,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삼을 보시고 했습니다. 애워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막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였다 그 말입니다. 이때 두 가지 기록한 게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오더니 정말 이제는 생명 걸고 스승님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생각을 잘했다 나를 따르라 안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대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나는 정착할 곳이 없다. 당신 나를 따라오면은 이런 고생하니까 생각을 접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또 제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들이 장례하기를 장사하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따르겠다 하는데 따르지 마라 그랬고, 한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일을 보고 따르겠다 하니까 지금 당장 따르라 그랬습니다. 상반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믿음대로 되도록 비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따르겠다 하니까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안 되겠다는 그런 반대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잠잘 거처도 없으니 따르지 말라. 근데 제자가 와서는 아버지께 장례식 하고 오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냐,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장례식 하고 오느라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따르라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몇 가지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부인이 자꾸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 몰랐는데 중요한 병이 들어서 치유받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암이 걸리니까 나는 병원에 이렇게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믿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시험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려면은 신앙생활의 동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왜 예배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받을 응답과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첫째 복음을 깨닫고 처음 우리 다락방이 시작할 때 이 목사님 메시지가 거의 뭐냐, 동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고 동기가 충만하면 안 된다. 동기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저도 이 동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데 이게 치유사역은 혹시 내 은퇴 후에 장래 그거하고 관계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가도록 치유사역은 그렇게 하십시오. 내 동기부터 취함을 받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의 동기를 지금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어떤 동기를 갖고 왔냐니까 대단하구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거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이런 중풍병 자도 일어나고 또 나병 환자도 치유되는 이런 사실을 진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랐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울도 자고 굴도 있는데 나는 잠잘 곳이 없다. 얼른 보면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신앙의 동기를 물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동기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이유가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동기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벗겨야 될 문제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안 나와가지고 늘 방황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안 됐다만 이것이 저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하나님 증거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동기부터가 바로 나와져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8장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쳐다보고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서기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면은 당시의 높은 직책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것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 알았다고 할 텐데 주님을 따르겠다 안 그러고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따라오도록 여울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게 이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왜 그러시냐? 이 동기가 보니까 서기관 동기가 옳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 보고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가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 생각하면은 그때 종교인이 종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종교 생활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잘 모르면서 교회는 다니고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근데 특징은 신앙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고 부모님 강요에 다녔지 사실 그때 종교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응답이 나는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이런 죄 때문에 아무리 추수하고 배경이 좋아도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걸려있구나. 창세기 3장 문제 걸려있으면은 인생 사는 자체가 인생이 아닙니다. 헛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죽었어도 헛인생을 산다 말입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노 회장 이름으로 장례치를 치른 것이 우리 노회의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김정채 목사님이 참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다 하는 그런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업적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참 그분은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도 팔레스타인 그 눈이 팔레스타인 보면 무서워요. 눈이 굵다고 코도 큰코 한번 부르뜨면 정말 무서울 그런 사람이 관광버스를 몰았다.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처음에 고개를 찔러 하다가 몇 번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인상을 찡그리니까 나는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신고만 해도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걸 봤습니다. 또 식당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자. 죽어도 좋다.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이야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가지고 우리가 겁낼 길이 없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영접은 안 됐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꼭 영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해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를 하나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전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분 그 직장에 그 물건 파는 게 있습니까? 이불짜리 그 있잖아요. 그 고무 그 있잖아요. 고무펜 그 집에 가서 아주 싸게 샀습니다. 한 50% 이하로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이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대까지 그 저주를 물려주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운명과 저주가 바뀐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오고 갑자기 질병이 들고 가정 판태가 일어나고 갑자기 사고가 드러나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운명과 저주 속에 매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한다면 그러면은 그 운명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죄가요, 여러분이 그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율법을 갖고 우리가 막 죄책감을 갖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런 게 아니다 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여긴다. 한번 의롭게 되면은 영원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까? 난 죄인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죠. 그게 율법죄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하고 다르다 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이 됐다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털을 벗고 새털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에 신앙생활 하든지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기도의 비밀이 진정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일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해결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그 죄를 아주 가볍게 보신단 말입니다. 죄를 하나님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 그 외에는 하나님의 별 관심이 없는 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힘을 얻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거는 또 그렇게 하나님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진정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문제가 오면 기다립니다. 전에는 막 사람을 찾아가고 애타고 그랬습니다만 기도의 비밀 알고부터는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기도의 비밀 없이는 참 하기 힘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큰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요. 사람 한번 가서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따랐던 무리들이 말이죠. 신앙의 깊은 것은 보지 못하고 우순에 일어난 표적 그것만 바라보고 막 따라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시기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신앙생활 올바른 동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동기 시작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이 이유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참 신앙이 참 복음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입니다. 지금 또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 물질적인 것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명예심이나 세상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온다면 이 세 가지 축복이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세상 이기는 방법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육신의 답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답이냐? 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예수 그를 답을 주면은 답을 어떻게 자기 운명을 바뀌고
그 죄악에서 고민하던 그런 그 고민에서 해방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걸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슨 말입니까?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헌금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이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알고 이제 그 답을 찾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점점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여러분은 늘 또 주일날이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지만 저를 만나든지 우리 사람 만나든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만나시고 오늘 꼭 그런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섬깁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알면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한 시대 전도운동을 한 교회와 성도와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 상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그 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지나가는 헛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후대들이 받을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실패하는 신자들 보면 거의 동기가 틀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교회에 와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죠. 여러분이 저는 와이사체를 했기 때문에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끝까지 다 풀어야 돼요. 끼면 낄수록 손해란 말이죠. 다시 해가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이 와이사체가 바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서 나왔습니다. 잘못 보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하고 오겠다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육신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꾸 뭘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장례식 문제는 이야기한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아니 군대에서 가지 마라 하면 못 가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가지 마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라 해도 가라 하면 가지. 자기가 마음대로 아버지 장례식 있다고 군대에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장례식을 하지 말고 나 쫓아오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돌아보지 말고 날 쫓아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살려야 할 주의 종들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묶이지 말고 날 쫓아라 그 말입니다. 즉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가운데 여기 여가 선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종교를 하나 가져보자. 그것은 틀림없이 실패할 사람의 그림입니다. 어느 날 영적인 흑암 권세가 들여다치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문을 듣고 무슨 기적이 있다니까 그냥 따라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냐? 무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으셨고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분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뭐 불신자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학 가면은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교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해요. 그게 이제 슬쩍 넘어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국, 모든 왕, 모든 지도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분에 대하여는 수백 수천 년 전에 집중적으로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동정녀에게 탄생되었다고 말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진짜 나의 구주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일생을 맡게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사탄이 묶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병이 나았습니까? 장가 한 번 안 가셨는데 수백 년까지 그분을 위해서 일생 시집 장가 안 간 젊은 청년들, 처녀들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답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이 일에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이렇게 전 세계를 살려냈습니까? 전 인간의 소망이 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지구상의 가장 큰 타락은 뭐냐?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뭡니까? 이 지구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지구상의 큰 답이 뭐냐? 답 중에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책임지시는 주님과 함께 일생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로 누구냐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잘 됐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부터 우리 중계되신 바이거든요. 내가 인도자 구역장한테 꼭 물어볼 겁니다. 그 구역에 꼭 물어볼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오늘 저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사역자를 만나고 돌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큰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령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참된 축복을 받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에도 큰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참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응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